제2차 바티칸 공회가 말하는 성모님 마리아의 어떤 교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구원 계획 안에서 성모님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마리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약의 하와와 그 마리아와의 어떤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그 예수를 낳아 기르신 어머니로서 마리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자 생활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신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그냥 크리스마스 때도 끊임없이 루카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가나안의 그 혼인잔치에서 보면은 마리아의 어떤 동정심이라 할까요? 그 어떤 상대편에 대한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상대편에 대한 그 배려에 대한 마음을 너무나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당신 아들에게 가가지고 어렵게 부탁을 하죠.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마리아도 가슴이 아팠지만 예수님은 당신 어머니 부탁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도 그런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할까요? 어떤 동정심이라는 것은 항상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삶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발전시켜야 좋은 모범의 어떤 도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성전에서 그 아드님을 찾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혈연이라는 것, 즉 부모의 관계, 또 형제 자매의 관계는 이 지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혈연에 따라서 그것이 좌지우지가 되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그런 혈연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 안에서 살아가냐에 따라서 나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셨던 그분이 마리아가 아닌가. 어떤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어떤 삶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여정의 삶이 아니었던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외롭게 신앙 안에서 걸어가셨던 나그네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신앙인들은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는 그런데 누구는 그런 데가 아니라, 어차피 자기 그 삶이라는 것은 자기 삶 혼자 살아가듯이 이 신앙의 삶도 혼자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서 하나씩 주변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씨 뿌리는 사람처럼 혼자 걸어가는 나그네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런 길을 충실히 살아갔던 우리의 모범으로서의 어떤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모님께서 마지막,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십자가 아래서의 어떤 그 마리아의 모습은 참 우리 인간으로서, 또 인간의 그 어머니로서의 가장 비극적인 그런 어떤 경험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때 마리아가 당신의 아드님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봉헌하시는 그 모습과, 저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이삭, 자기의 아들을 봉헌하는 그 두 모습을 저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정말 제물로서 하느님께 바치지만 결국 하느님은 그 목숨을 거둬들인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허락하는 그 봉헌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은 과연 어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 당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지만 성모님은 그렇게 자신의 어떤 당신이 낳으시는 그 희생 제물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이렇게 바치시면서도 하나의 봉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셨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았던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들도
정말로 조금씩 그것을 본받고 따르다 보면은 우리도 마리아께서 받으신 그런 아름다운 하느님께 주신 선물의 모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티칸 공의에서는 마리아에게 세 가지의 칭호를 내리죠. 하나의 교리로서. 첫 번째는 티 없이 깨끗한 동정녀로서, 그러니까 당신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동정녀로서 살아가셨던 그런 어떤 선물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도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다는, 원죄 없이 대축일을 저희가 지냈듯이만 원죄 없이 이 세상을 사셨던 분으로서의 어떤 마리아의 모습을 교회는 인정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으로부터 천지모를 추대받으셨다는, 즉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그 모습을 살으셨다는 것, 또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우리들에게 다시 다가오셨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저희들에게서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저희가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분이 걸어왔던 그 길, 특히 자기 혼자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었다는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그리스도 신자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